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영성이 이끄는 가정, 이런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영성이 이끄는 가정. 네.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우리 생각에 그러잖아요. 5월이 되면 효도하라고 룻기를 강해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성경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이 룻기서가 있기 전에 사사기가 있죠. 그 다음에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하가 있어요. 사무엘상하 보면은 뭐가 시작되죠? 왕정이 시작되고 역사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 하나님의 종 다윗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족보에서 태어났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룻기서를 여기 사무엘 사사기하고 그 사무엘서 사이에 끼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아름다운 미담,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말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 그 이제 오벳, 그는 누구냐 하면 그 다윗의 그 아버지 셋을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벳이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족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왜 들어서 사용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왜 제가 영성이 이끄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그 제목을 정했는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그 초반에 시작하죠.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 때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의미가 떡집이라는 소리예요. 떡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 이름이 떡집인데, 의미가 그곳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자녀를 이끌고 그 요단강 건너 모압 지역으로 갔어요. 모압 지역으로. 이스라엘에서 그 남자 아버지를 가정의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어머니를 그 가정의 영이라고 그래요. 영혼. 남자들은 그 가정의 경제적인 것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때요? 그 부담이 되죠. 더군다나 이렇게 그 흉년이 들었다. 오늘날 같으면 경제가 힘든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남자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쓰게 되죠. 이성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엘레멜렉이 어떻게 하지? 흉년이 들어서 과감하게 자기의 그 하나님께로 받은 기업,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땅은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산 게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제비뽑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러한 굉장히 귀한, 그래서 누구한테도 팔지 않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런데 과감하게 그것을 팔고 모압 땅, 이방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엘리멜렉의 성격을 볼 때 어때요? 굉장히 대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그 집단이 모여 사는, 자기의 종족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내려갔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개척자적인 정신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에는 어때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그곳을 떠난 거예요. 그곳을 떠나서 그 이방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땅으로 가서 아들들도 그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럼 뭐 율법하고 전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멜렉은 어떻게 보면은 영성과 상관이 없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적이고 개척자 정신이 가득한 오늘날로부터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영성이 부족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문제, 사건, 고난 이런 거에 대해서 영성이 있는 사람은 이 의미를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지 돼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왜? 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지 돼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무엇을 더 의지해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 요단강 건너편에 그쪽은 어때요? 굉장히 토지가 좋아요. 그죠? 막 그래서 이전에 그 가나안에서 올라올 때도 거기서 이제 막 안 건너가고 므낫세 지파 우리 여기 달라고 막 이런 지파가 있어. 거기서 자리 잡은 그들도 있죠. 목초지도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험과 지식, 내 노력 이런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성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교회 가면 누가 많아요? 여자들이 많죠. 그 세상에 나가면 남자들은 무엇을 의지해서 해? 자기의 이성과 지성과 자기의 힘과 나이, 젊음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마누라가 돈 벌어와 돈 벌어와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되죠? 영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자가 집에 앉아서 맨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도 또 문제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영성과 이성이 이렇게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엘리멜렉의 이 과감한 이 결단에 의해서 내려갔어요.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들 둘 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나오미 가정의 영성인 이 여인이 내가 의지하던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영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잃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잃기 전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지 된단 말이죠. 모든 걸 잃고 그 다음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잃기 전에 이 가정의 영을 세워야지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되어지기 전에 가정의 영을 세워야지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항상 남편은 나가서 세상에서 돈을 벌어오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불의와 타협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안 좋은 계약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된단 말이죠. 가정의 영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줘야 되는데 같이 자녀를 키우면서 야 막 너 말이야 막 이러면서 아이를 또 푸시를 해요. 어떻게? 세상 경쟁에 치열하게 이렇게 하도록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것을 한다면 오늘 내일 중간고사니까 아유 오늘 그래 교회 가지 말자. 그리고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아이의 영성도 깎아먹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가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의 가치가 세상에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사라졌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남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을 지배를 받고 있어서 엘리멜렉이 이삭 가재는 대로 가고 따라가고 또 뭐 아들들이 뭐 사는 그것대로 그대로 바라보고 있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으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제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엘리멜렉이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흉년이 들었나요? 우리에게 고난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돌이켜보고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나오미가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겠다. 예. 그러면 돌아가야겠다 결심한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오미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나 아무것도 없어. 그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며느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죠. 내 자식 아니야. 거기에서 영성이 부족한 거예요. 영성은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거를 붙잡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루시라는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를 아직도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내 남편, 내 자식이 죽으니까 나오미는 아마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가다가 그러죠. 이제 너희들도 데리고 갔어요. 처음에는 출발했어요. 아니다. 너희들도 돌아가라. 뭐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너네들을 뭐 내 자식도 아닌데 데리고 가봤자 뭐하냐. 그리고 내려놓고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이스라엘은 큰아들이 죽으면 만약에 그 며느리가 애를 못 낳고 죽으면 그 작은 아들이 그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가 아기를 낳게 해줘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안 된다.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룻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여기서 영적인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룻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보면 그 계보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러죠?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그 뱀은 그 발뒤꿈치를 밟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 보이는 육신의 그 피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영적인 후손, 룻의 그 영성, 나오미를 통하여서 어머니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머니의 인성을 통해서 모범을 본 거예요. 룻이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겠어요?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굉장히 큰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러한 그 룻을 통해서 이제 그 가정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 영적인 세계가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의 번제와 희생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누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에요? 룻이 그렇게 됐죠. 룻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자 말하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방인을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방이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서 고자가 무엇을 말할까요? 고자는 이제 성적 기능이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고자라 그러는데 이제 나오미가 보세요. 남편도 죽었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나오미가 여자지만 나오미가 뭐예요? 고자인 거예요. 내가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뭐 낙마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되잖아요. 나오미도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그 너희들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룻이에요. 룻. 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랬죠. 나오미는요. 내 아들 내 남편 없어졌어. 하나도 없어. 근데 뭐예요?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할 때에 이방 딸 룻이 내 자식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그 주신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별을 가리려고 그러지 말고 내 자식 남의 자식을 가리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어요. 그 영성으로 인하여서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어머니가 된 거예요.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기서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방인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더러워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제사, 이스라엘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드리는 오히려 그 정말 그 영성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뭐예요? 만민이. 여기에서 뭐가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의 협의적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의 교회,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오직 유대인이 선민이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 말을 독점한 듯이 그렇게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성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에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어야지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랬어야지 돼요. 나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이방으로 아주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멋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이제 나오미처럼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영적인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있는 곳에서 이제 어디로 와야 되는지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아버지가 사는 게 너무 답답해.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쓰고 즐기고 하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남의 집 돼지 치는 우리에 가서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죠. 그것도 주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가. 내 아버지의 집에는 하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내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성이 부족해서 떠나 있을 때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야지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나가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은 어떠한가. 우리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요롭고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나. 이거를 늦게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돌아가려니까 어때요? 수치스럽죠. 돌아가려니까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평생토록 절에 다녔는데 이러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실패했는데 이제 와서 예수를 믿어요.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도 탕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될 때구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 영성은 진정한 사랑과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나오미를 보면 실패자잖아요. 실패자예요. 룻을 보면 실패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은 실패자.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시 소생할 때에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탕자가 돌아갈 때에 하인들 보기에 창피했죠. 자기를 비난하는 형 보기에는 부끄러웠죠. 그런데 누구만을 바라봐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어떤 것을 추구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정직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회개하다가 막 예배실에서 막 떼굴떼굴 막 울며 둥그는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뭔 죄를 졌길래 저러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하게 떼굴떼굴, 어떤 분은 솔직하게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직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정한 사랑, 진정한 그게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이 영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룻기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룻기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 이제 나이 먹은 시어머니를 돌봐야지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그 보리죠, 밀 뭐 그런 그 밭에 가면 저기 이렇게 다 베고 남은 이삭 있잖아요. 그 이삭을 주스러 나갔어요. 사람들이 어때요? 쑥덕거리죠. 아유, 모압으로 가가지고 남편도 죽고 어떻게 아들 둘이 죽어. 그래서 저기 그냥 쌍가부가 됐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쑥덕쑥덕 거려요. 그러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다짐한 이 룻은 그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를 보살펴야지 된다는 마음에서 거지처럼 그 이삭을 줍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 자유함을 줘요. 내가 만일에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그 수치스럽거나 힘든 일을 한다. 그럴 때 그거에 관심을 두냔 말이죠. 내 눈에 뭐가 보여요? 자식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직 하나님만 보이지. 나 뭐 입었나? 나 뭐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거 안 본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삭 주스러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의 그 밭으로 갔냐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갔어요. 그 보아스가 누구냐? 예. 그 보아스가 이제 이 엘리멜렉의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게 기업 물을 자.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땅 있죠? 땅을 아무한테나 팔거나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기업 물을 자에게.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러니까 유다 족속의 땅은 유다 족속이 보존하고 므낫세 족속의 땅은 므낫세 족속이 보존하고 이렇게 그래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식이 없으면 뭐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그 동생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그것도 없이 다 죽었잖아요. 나오미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됐는데 나오미가 네가 그 보아스에게 오늘 밤에 가라. 그래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면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 그 육신적인 유혹이 아니라 이 자기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보아스가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우선이니까 내가 먼저 그에게 물어보겠다.
보아스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읽은 룻기 4장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뭐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사겠다라는. 왜 그러죠? 한마디로 말해서 재수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재수 없는 여자. 이걸 어디서 아냐면요. 창세기 보면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이 있어요. 다말이 애를 못 낳고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또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말을 보면 끔찍하죠? 끔찍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저기 막내 아들을 주기 싫었어요. 다말이 재수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요?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유다한테 들어가서 애를 낳아요. 그리고 싹 사라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나는 안 하겠다, 싫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어떻게 되죠? 보아스는 역시 또한 영성의 사람인 거예요. 그 룻의 그 비천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잘 섬기는 룻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재수 없어. 무슨 뭐해. 이거 안 해요. 이런 말 안 해요. 이 세상에 모든 경영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복 있는 자, 복 없는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면 유다에겐 자기 아들들이 재수 없는 사람이고 다말은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말이 또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말이나 룻은 위대한 영성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도 어때요? 보아스도 재수 없는 여자 그게 아니라 내가 기업 물을 자라면 내가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내가 사고 내가 그 엘리멜렉이 남겨놓은 저 룻을 내가 아내로 맡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영성. 이 영성 안에는 사랑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죠? 저기 그런 얘기 있죠. 그 엄마가 뭐 고물을 주워가지고 아들을 학교를 가리키는데 어느 날 그 대학을 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서 대학교 앞에 갔단 말이에요. 아들이 엄마를 보더니 너무너무 구질구질하니까 어떻게 해요? 왜 왔어? 막 그러면서 애들이 볼까봐 막 피했다 그러죠. 그거 뭐예요? 사랑이 아니죠. 자유가 아닌 거예요. 자유한 자에게는 사랑이 있는 자는 어때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부모지만 보잘것없는 엄마의 꼬라지지만 우리 엄마야. 그죠? 우리 자식이야. 어떤 엄마들은 그랬죠. 막 내 자식이 자폐증이라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데리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식 그 자식 잊어버리면은 분실신고라고 그러죠. 자꾸 뭐라 그러죠? 물건을 잊어버려 분실신고 뭐죠? 실종신고 내가지고 막 찾고 그러잖아요. 저기 치매 걸린 부모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실종신고 내고 막 정신없이 찾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인 거고 그게 자유함인 거예요. 내 부끄러운 자녀, 내 그 부끄러운 부모라도 사랑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과 사랑 그것은 뭐죠? 영성인 거예요. 깊이 보고 깊이 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보아스는 룻을 깊이 보는 거예요. 와서 그 밭고랑이에서 그 이삭을 줍고 있는 저 여자
그 여자를 깊이 보는 거예요. 아, 저 여자는 시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서 모압에서 여기까지 저 희망 없는 노인네를 따라와 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깊이 보는 거예요. 깊이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맡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장로들과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결국 뭐 한 거죠? 감동 먹은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아, 보아스가 저 나오미, 룻, 저 보잘것없는 저 여자들, 재수없는 여자들 완전히 쌍가부집 트리플이죠. 3명이 다 가부가 됐으니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집을 불쌍히 여기고 보아스가 그들을 이렇게 거두는 것을 보면서 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줄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다윗이 이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유대의 왕족이 이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그 야곱이 유다에게 죽을 때에 네가 사자와 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사자와 같이. 그러니까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십의 축복을 받은 집이에요. 이게 보아스가 속한 그 가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엘리멜렉이 영성 없이 흉년이 들어서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어떤 혈기와 지식을 가지고 모압으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아, 내 자식, 내 아들, 내 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압의 딸을 우리 가정에 보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거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거가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며느리가 또는 사위가 또는 다른 누구가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보아와 같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속한 교회나 어떤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모든 자녀들을 볼 때에 이렇게 보아스와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된다라는 거죠. 내 것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거두게 하고 그러한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라는 거. 이 눈이 없으면은 뭐죠? 우리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내 피를 받은 자가 내 피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영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성을 가진 자가 내 축복인 거예요. 내 기업을 받을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을 누가 받았어요? 내 아들이 아닌 보아스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아닌 누가 받았어요? 나오미가 받은 거예요. 어떤 이성이나 혈족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이 어떻게 흐르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흐르는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까 읽었던 이사야 56장 말씀
고자와 같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사야 56장 이 3절 7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이방인들에게 또 우리 실망하고 실패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56장 3절 7절 다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56장 3절 7절 천천히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나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힘이 없다, 돈이 없다, 나는 뭐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내 영이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